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그런 장애 가운데 놓이게 된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선천적인 그런 장애도 있고 또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불편하게 태어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복지부에서 통계 자료를 낸 2020년도의 통계를 보니까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이 숫자가 전체 인구의 5.1%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5명은 중증이든 경증이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는 전체 이제 장애인 등록되신 분 가운데에서 한 89%가 후천적이고요. 그 가운데 5%가 좀 안 되는 4.8%가 이제 중증으로 선천적 장애로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 우리나라 인구 100명 가운데 한 분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250명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다니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신학적으로 또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장애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대체로 일관되게는 긍정적인 영역으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간간히 그거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그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죄를 꾸짖으실 때, 그러한 다른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종교 권력가들을 표현할 때 소경에 대해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우리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우리 18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주일날 드리시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을 낭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낭독할 때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낭독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 자, 하나를 더 넘겨주세요. 보면은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신다. 다시 보게 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기도 하셨잖아요. 장애를 입고 계신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만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또 누구의 사역이냐? 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포로되고 억눌린 자가 있다면 그 억압에서부터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눈먼 자를 다시 고쳐서 보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안수에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이런 분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안수해가지고 막 고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분들을, 눈먼 자들, 그러니까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인생을 자기의 장애로 인해서 한탄함을 느끼고 원망하고 저주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개선해주고 도와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 비율로 보았을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요, 막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버스에 탈 때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막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 장애인 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어디에서나 공적인 영역에서 존중을 받고 권리를 누리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았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야당 야당 대표와 장애인 연합회 회장하고 이런 갈등, 지하철 이동권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토론도 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근 시간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한 것이, 그것을 이제 야당 대표가 비판하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슈가 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변화가 많이 없고 달라진 게 별로 없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조용하게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에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러면 이게 이슈가 안 돼요, 잘. 근데 그런 시간에 사실은 뭐 서로가 다 불편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저분들이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걸까? 저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무슨 억울한 것이 있는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분들이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겪지만은 그래도 저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가 보다, 그래도 저분들이 뭔가 개선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도 그런 어떤 장애인 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헤아리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너는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에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들 저주하지 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못된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장애물 놓고 하는 사람들, 골려먹는 사람들,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들 삶 가운데 있는 약자들, 연약한 자들, 장애인들, 그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돌봐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이 약자들과 그리고 장애인 분들과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한 2달 정도 지나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한 200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걸음이 좀 불편한 분도 있고 허리가 아픈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분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르비딤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 거리를 2달 동안 간 거예요, 거의.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좀 불편하고 힘이 없고 이런 막 아프고 하신 분들의 걸음의 보행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행군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뭐 몇백만 명 되는 이런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투 민족이고 주로 약탈을 하는 약탈 민족이었습니다. 거점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 근처에 거점이 있는데, 한 곳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거점을 두고서 다니면서 약한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어떤 힘이 없는 마을들, 이런 데를 습격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물건 빼앗고 돈 빼앗고 이렇게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전투를 잘했습니다.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공격을 했을 때 사실상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이렇게 행진해 가는데요, 본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잘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육신이 좀 연약함이 있는 분들, 이렇게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잘.
이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잘 쫓아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를 노린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노린 게 아니라 뒤에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약탈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진의 입장에서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본진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우리는 아직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금방 나와가지고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싸울 만한 군인도 없고 훈련도 못 받고 군대가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때 군대가 없거든요.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못 쫓아오는 사람들, 저 사람들 그냥 저 아말렉 사람들이 좀 공격해서 한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죽겠지. 그리고 재산 빼앗기겠지. 그러나 우리는 괜찮겠지. 빨리 도망가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싸워라. 가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요.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남자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움을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이 전쟁 피하지 말고 전쟁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손해가 저 뒤에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서 연약한 저 사람들만 당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빨리 도망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싸워라. 너희들 목숨 걸고 싸워라. 너희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뒤에 못 쫓아오는 사람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나다. 너희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너희들을 공격한 것이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은 전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다 군인들이 나온 거예요. 자원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들 몇 명 죽고 손해보고 끝내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어떤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너희의 일부로 공동체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떤 부분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대해야 되냐? 사랑의 대상이고요. 우리 공동체의 일부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발전되고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있었던 그 장애인들을 향한 그런 이동권 문제를 두고서 서로 토론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 밝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달라진 게 없으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좀 더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분 앞에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저분은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나이가 지금 많으시죠. 6.25 전쟁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대요. 근데 전쟁 때 포탄이 집에 떨어졌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서 돌아왔더니 집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안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되었어요. 이 아이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거기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거기 있었던 8명의 친구가 다 죽었어요. 그때 자기는 포탄의 파편을 맞고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어요. 눈이 이제 맹인이 된 거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고아에다가 이제 또 장애를 입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밥 좀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저 전쟁터라 누가 밥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래서 멀리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를, 양주에 사는 고모를 찾아가서 좀 키워주세요 의탁하려고 했는데, 그 고모가 얼마나 못됐는지 학대를 한 거예요.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죠. 무슨 대화였냐면, 우리가 이 전쟁통에 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 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저 아이가 먹는 밥에다가 독을 타자, 양잿물을 타가지고, 어차피 저 아이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선태가,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살려고 그날 바로 문을 박차고 나와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앞은 안 보이죠? 그래서 살려고 도망은 쳐야 되니까 막 도망을 치는데요. 막 나무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막 이마가 터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구걸을 하는데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리면은 아이들이 쉽게 걸리는 병이 뭐냐면 피부병이 걸린대요. 피부병이 걸린 거죠. 씻지 못하고 하니까 이게 심해지면서 온몸에 고름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러다 이 아이가 한 큰 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한 아이가 죽었나 보다, 전쟁통에 그런 애들이 있었으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이 아이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씻기고, 또 음식을 억지로 입에다가 넣어주고 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면서 이 아이를 돌봐줬더니 며칠 만에 깨어난 거예요.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너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너가 오래 살지 못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너 목사가 된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를 했었대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요,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맹아학교에 가게 되고 기숙사를 쓰게 되고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거지 생활을 하면서 잘 배우지도 못했던 아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하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스칼라십을 받으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가서 결국은 목사가 돼요. 장신대 나와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맥코믹이라고 하는 신학대학,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실로암 암과라고, 서울역에 지금도 있죠, 실로암 암과를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 근데 조금의 수술을 하면은 실명까지 가지 않고 다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개안 수술을 해주는 사역을 이분이 시작을 했어요. 목회학 박사가 의사를 모집하고
병원에 의료기구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까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실명되는 그런 사람들 수술해줘서 돈 받지 않고 수술해줘가지고 한 사람들이 지금 3만 명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실명한 사람들 혹은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료로 수술해가지고 다시 시력을 되찾아주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시력을 되찾아주는 이런 일을, 이분은 맹인이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사이 사이상을 이분이 받았고요. 지금도 대통령 훈장도 받고 그 일을 개안 수술해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때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죽게 되고 고달플 때에, 거지 생활할 때에, 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포탄 떨어져서 친구들 8명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의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대요. 한 번은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우물에 빠졌는데 음성이 들렸대요. 너 거기서 빨리 나와라, 나와라 하는 음성을 듣고서는 그냥 거기서 그냥 빠져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 소리 듣고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 육성으로 들리는 거죠. 또 목을 매서 고모가 하도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살아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너 그만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과거의 일들을 다 간증하게 만들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김선태 목사님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가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고 자기가 그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 김선태 목사님은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1차적으로는 좀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열린 마음을 갖고 맞아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